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셨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의 연약해지심이 우리의 구원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약함은 공감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5,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한다 라는 말의 뜻은 연약함을 공감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중에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6절은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그 사람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감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의 1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란 한마디로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또 지금 우리 사회에 사이코패스들이 벌이는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같은 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IQ, 즉 지적인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는 IQ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바로 EQ, 즉 공감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사회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공감의 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셔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인간을 공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죄의 유혹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신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유혹과 핍박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우셨고, 우리처럼 웃으셨고, 또 아파하시고 고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감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때 관계가 형성되고 공감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공감을 통해 열린 관계와 마음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겪어본 것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바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살려내는 최고의 약재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꼭 모든 고난을 다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더라도 우리가 목장에서 다른 사람의 고난의 나눔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고난이 공감의 약재료가 되고 또 목장에서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통해 공감 훈련을 잘 받을 때 그 능력을 세상에 나가 발휘할 수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밤낮 내 고난에만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내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목장에서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공감 능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연약함은 용납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니죠. 그들도 똑같이 무식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남을 위해 제사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이 방금 읽은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한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죄를 보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해야 깨끗함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설교를 들으니 설교와 나를 동일시해서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는 나도 좋은 신앙인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면 교회와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니 내 믿음도 큰 믿음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이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도 똑같이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되었다함이 없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그 사람은요, 나의 죄와 허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나도 똑같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거울로 그 사람을 지금 내 앞에 두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되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잘못부터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두신 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함은 기도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구원을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즉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기도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 임직식이 있었죠. 이번 임직식 때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찌르는 것 같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임직 예배 때 한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버린 많은 청년 또 청소년 자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임직자 성도님은 강대상에 화분을 올려놓으시면서 그 리본에 남편의 이름을 예비 성도라는 별칭과 함께 마음의 소원으로 적어놓은 것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가정에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난 가족들, 또 아직도 교회에 발걸음조차도 옮기지 않고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심한 무력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설교한다고 해도 제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저 구원의 주님 앞에 때로는 통곡으로, 때로는 간구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는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가족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열심과 잔소리로 절대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구원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11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부모의 가치 여부에 두지 않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연약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연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연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공감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기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이 약재료가 되고 내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 연약함을 통해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